기도하겠습니다. 521장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노래하며 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 없는 것은 또 오늘 아버지 또 이렇게 느헤미야 기도회를 하나님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시선에 함께 맞추며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기쁨과 감격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것은 지구촌이 또 이렇게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전쟁의 소문으로 인해서 흉흉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지쳐있고 또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간구를 주께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1장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영지주의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육체는 악한 거니까 육체는 마음껏 그냥 쾌락을 추구해도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율법주의자들, 사람의 어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만약에 주님을 믿어도 뭔가 부족하다, 예수만 믿어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기뻐하기보다는 근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기뻐할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제 이어지는 교훈을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반복해서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롭지만 사실은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의미죠.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켜주기 위해서 다시 이 말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훼손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랬던 사람도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흔들어 놓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2절에 보면 개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들을 삼가해라.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용어죠. 욕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그것만 믿어서 안 된다고 말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고요. 구원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거짓 선지자들 향해서 개들을 삼가해라. 이들과 가까이 하지 말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행악자들을 삼가해라. 이 행악자들도 사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이죠. 이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할례 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그 할례 의식을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으로 인해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오늘 바울은 할례를 몸을 상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 의식이 결국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이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 것, 따라가는 것은 그저 몸을 상해하는 일이지 구원에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몸을 상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이 예수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예수 안에서 모든 자랑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들이 자랑하는 어떤 율법과 할례의 어떤 것들과 이런 것들이 결코 자랑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머물러 있는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육체에 속해 있는 일들, 출신을 따지고 그의 학벌을 따지고 그의 어떤 그 경험을 따지는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 결국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들이 곧 할례파다, 진정한 할례파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신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사람들,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자랑하는 그것, 우리가 유대인이다, 우리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할례받은 자들이다, 이런 걸 막 자랑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 하면 나도 자랑할 만하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는 거죠. 나도 그만한 것들은 있다라고 바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한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한다라면 나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이 먼저 자기 얘기를 꺼내고 있죠.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그 사람들이 뭘 자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네가 태어나는 모든 너에게 속한 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모든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중에 들어온 자가 아니죠.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그는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이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이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는 그나마 그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질 때에 유다에 속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정통이죠. 정통 가문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답게 히브리인의 어떤 간습을 따라 살아왔던 것을 의미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은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정평이 나 있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는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늘 책망을 하는 그 자들이 누구냐 하면, 자기들은 열심히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의롭다고 믿고 있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이것. 그런데 사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은 젊어서부터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고, 그래서 최고의 그 학벌을 가지고, 그러면서 스스로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 어디와 누구라도 비교해도 바울은 전혀 밀리지 않는다. 나도 이만큼 자랑할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특히나 뭔가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열심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내가 얼만큼 기도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었다.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정말 주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는 자들 밖에 섰거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측면에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다. 나도 율법을 다 지켰었노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자랑했던 바울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죠.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율법을 공부했고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을 삼았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겨졌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대속이 필요해? 내가 왜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돼? 나 이것으로 충분한데?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냥 어려서부터 전혀 말썽도 안 피우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요. 내가 왜 무슨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완벽하고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전에는 내게 유익하다라고 자랑했던 것들이 도리어 해가 되더라.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코 의의를 이룰 수가 없다. 사람의 열심이나 율법의 의의가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를 결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로 여겼다라고 표현해 있고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이 일들이 결코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외적으로 자랑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막 했던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그거 진짜 별거 아니더라.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결코 사람의 열심이나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도리어 다른 것들을 자랑하고 그거 아는 것 가지고 자랑을 했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예수를 아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무익했다.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로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결코 의에 이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죄의 생명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죄의 열매들이거든요. 사람들끼리 비교해가지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살았다, 내가 더 선하다, 내가 더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그런데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버리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도달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결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다. 사람들끼리는 선하고 착하다고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에 이르기에는 충분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다. 다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의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출발이 사람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어떤 선함, 나의 어떤 정성,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결코 의에 도달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냐,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어지냐, 율법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 말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할례 받았다는 걸 자랑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다 모아놔도 아무 조각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얼마나 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고 속이는 일인지를 거듭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토록 자기는 완벽하다고 자랑했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걸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결코 율법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바울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그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원한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알기 원한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관련된 어떤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초점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겁니다. 경험하고 교제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소망이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은 내가 자칫하면 내가 부활에 이를 수 없다, 이 말이 아니고 모든 관심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영생의 소망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의 초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잘 보여야 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달려가고 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영생의 소망이 있죠.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얼핏 생각하면 바울이 그럼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근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말이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때부터 바울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이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표대였습니다. 그 표대가 분명하고 목표점이 분명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지옥으로 갈 수 있느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 마지막 심판 때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이 아니죠. 그때 우리는 상급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섬김과 헌신을 기뻐하실 거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정말 끝까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르침인 겁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만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달려가는 것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노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외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이들, 할례를 자랑하고 과거에 자기들이 무엇을 했던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업적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우리 또한 그 목적을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에 우리 어떤 업적에 만족해 하거나 그거 자랑하는데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고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